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했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에 삼켜졌습니다.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고, 요나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나는 2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빠졌었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졌다고 3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지만 요나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결국은 중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큰 물이 요나를 두르고 파도와 물결이 넘쳤다. 그리고 물이 요나의 영혼까지 둘렀고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쌌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자신의 생명이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요나가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나가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에 삼켜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77절 기간에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나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은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 갈 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면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었는데 그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하는 나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기도할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TV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 성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없는 성당에서 예쁜 스테인드 글라스 그 조명이 비치는 곳에서 남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예쁜 여자가 나와서 머리에 미사보를 쓰고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싹 넘어가죠. 또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어머님들이 할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물 한
네,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네, 열심히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가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비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늘의 옥황상제가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뭐 1000배나 3부1배처럼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정성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인식하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라는 행위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열심으로 간구하니까, 정성과 노력을 다하니까, 어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초월자든 어떤 신이든 그의 간구, 그의 소원을 보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초월적인 누군가에게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소원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또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요나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역대상 6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역대상 28장을 보게 되면 노년에 왕국의 모든 고관과 지도자를 모아놓고 솔로몬이 내 다음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은 성전을 짓겠다는 결심을 하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가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11년에 성전을 모두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또는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맞춰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역대하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구약성경 663페이지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네. 솔로몬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 잘못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죠. 요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에 삼켜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 빗대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다가 말란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것을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에 비교하면서 이것이 내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다시금 바라본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나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8편 5절에서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이 말에는 기도 응답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서 나온다면 내가 잘 구하든 잘못 구하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잘못 구했을 때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이 나에게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 뒤에 있는 희준이가 참 착합니다. 네, 정말 말도 잘 듣고 네, 예쁩니다. 근데 마트에만 가면 애가 바뀌어요. 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보면은 네, 소리를 지르고 생떼를 쓰면서 사달라고 합니다. 아직 바닥에 눕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누울 것도 같습니다. 갖고 싶은 소원은 희준이에게 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은 희준이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아내한테 사달라고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건 희준이가 아니라 저나 아내가 결정을 합니다. 제가 희준이를 팔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원하는 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길을 가면서 생각이 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간구하지만 그 결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병이 든 히스기야가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보시고 15년 삶을 연장해 주십니다. 다윗도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 결정은, 응답의 결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엄하시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나의 생때도 받아주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던 요나를 참아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매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번 한 주일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